참된 구원자,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두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평생 믿음의 길 달려가는 동안 한 손에는 말씀 놓치지 말고 부여잡으시고 또 한편 손에는 기도의 능력 놓치지 말고 부여잡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 축복 속에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와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찬양대 그 기도하러 갔더니 그 찬양대실에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나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실에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영욱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찬양의 향기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역시 지휘자는 지휘자세요. 그래서 제가 역시 지휘자가 보통 영성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 은혜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 은혜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위대한 발명품들, 위대한 발명을 통해서 얻어진 그 열매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 한 세기나 어떤 역사의 획을 바꾸듯이 한 위대한 발명품들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문자, 그리고 종이, 그리고 금속 활자 같은 이 언어와 말과 관계된 이런 발명품들이 없었다면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이토록 찬란하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된 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워낙에 우리 곁에 그냥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지만, 만약 5,000년 전 그 누군가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지 않았으면 세상의 모든 우리 문명의 이기들 발전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주전 4세기에 사용되기 시작한 나치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는 이 작은 이 발명품이 없었다면 바다의 항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륙과 대륙의 만남과 또 문화가 교류하는 것은 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작은 물건의 발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인류의 가장 위대한 10대 발명품이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내용들도 다 들어와 있고, 전구, 만약 이 불이 없으면 아마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보지 못했겠죠. 전구, 엑스레이선, 우리 인간의 속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엑스레이선 같은 것, 그리고 페니실린, 전화와 무선 통신, 요즘 제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도 위대한 발명품들로 손꼽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저명한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롤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유명한 강연회인 테드, 요즘 젊은이들이 테드를 많이 이제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테드에서 이분이 아주 뛰어난 강사인데, 이분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한 가지를 테드에 나와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개하는 위대한 발명품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일반적인 이런 발명품들이 아니라 전혀 의외의 한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탁기입니다. 세탁기가 자기가 볼 때는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게 강연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여성들을 가장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 뭐라는 겁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게 세탁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성들이 정말 고된 노동, 그럼 겨울에 빨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 찬물에 손을 담그겠습니까? 몇 시간씩. 옛날에 그 무거운 이불 빨래 어떻게 다 했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스러운, 그 힘든
여성들의 노동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해준 발명품이 바로 이 세탁기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탁기가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동안 엄마 여성들은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나가기도 하면서 여성들을 시간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바로 발명품이 이 세탁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탁기가 발명된 이후에 남녀의 역할, 사회의 구조 역시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한스 롤링이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럼 지금 세탁기를 저희는 이제 당연히 사용하지만, 이렇게 늘 가까이 집집마다 세탁기를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 지구상에 거하는 70억 인구 가운데 세탁기를 지금 쓰고 있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쓸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쌤통입니다.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묻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70억 인구인데 지금도 이 세탁기를 사용하는 인구는 20억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50억이나 많은 인구는 여전히 빨래를 하기 위해서 먼 강을 가거나, 아니면 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데워서 그 세탁을 하거나,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우리가 늘 사실은 그런 은혜 속에 저희는 참 귀한 삶의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요. 여성들에 대한 시간과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 세탁기가 없었다면 위생과 보건과 건강의 문제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더러운 옷 속에, 더러운 환경 속에, 그 이불 속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건강의 문제를 담보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옥시 XX 하는 어떤 위대한 세제를 선전하던 광고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빨래를 다 걸고 나서 빨래 끝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나 기뻤으면 빨래 끝을 그렇게 힘쳐 외쳐 만세를 부르면서 그렇게 힘쳐 외쳤겠습니까? 그럼 저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빨래터 따라갔던 경험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 안에서 전문 용어죠. 고무 다라이에다가 많은 물을 붓고 또 물을 끓여서 넣기도 하고, 거기에 빨래를 담고 혹은 이불을 담고 빨래 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빨래를 넣어두거나 혹은 꺼내서 방망이질 하시거나 혹은 빨래를 그 고무 다라이 속에 들어가서 힘껏 밟거나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런 더러워 보이지 않던 그 세탁물에서,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어떤 물이 나올지 아시겠죠? 요즘도 빨래를 해보면 세탁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세탁기 안에서, 그 빨래 현장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빨래만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옷과 이불과 세탁물만 그렇게 쉽게 때에 찌들고 혹은 먼지가 묻고 그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 영혼 속에도, 영혼의 틈새의 마음의 깊고 깊은 곳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이 끼며,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으며, 얼마나 많은 때가 우리의 마음 속에 묻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수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낸다면 도대체 얼마나 깊은 짙은 어둠이 그 속원에 닦아질까 하는 묵상을 해보면 끔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마치 우리에게는 아무런 때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좀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우리 중심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치열한 정신으로 맑은 영혼을 지키려 했었던 시인 윤동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4살
지내고 첫째 딸 살아가는 24살 1월 달을 지낼 때 시를 썼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민감했던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길래 참회록을 썼겠습니까? 참회라는 말은 뉘우칠 참자의 뉘우칠 회자거든요. 얼마나 이 청년이 참회할 것이 많았던지 자기 스스로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자기 스스로 고백해서 썼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자기가 구리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울을 봤더니 파란 녹이 끼어 있다고 이 청년은 봤습니다. 자기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거울은 자기의 내면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데 이 거울을 봤더니 파란 녹이 끼어 있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도 희끗한 거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청년의 마음 영혼 속에는 자기가 얼굴을 보고 있는 그 얼굴이 바로 보이지를 않았다고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자기 손만으로 닦아보는데 그것이 다 닦이지 않으니까 손바닥뿐만 아니라 나의 발바닥으로도 그 때를 지울 수 있다면 내가 그 때를 지워보고 싶다. 이것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 맑은 감수성을 가졌던 젊은 시인이 고백했던 시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내면에 이렇게 마치 구리 거울에 끼어진 때처럼 녹처럼 끼어있는 짙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닦아낼 수 있을까? 만약 위대한 발명품이 있어서 마치 이 세탁기가 발명되어서 모든 우리 우유 속에, 우리 패브릭이라고 합니까? 우리 모든 우리 피혁 속에 묻혀진 때를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때도 그렇게 쉽게 세탁물 속에 넣고 세제를 넣고 돌려서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만 이 세상에 그런 발명품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존재하는 내면과 죄의 더러움, 지워지지 않는 내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학과 믿음의 전통 속에 우리가 되돌려보면 어거스틴은 존재의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 속에 있는 깊고 깊은 지워지지 않는 존재의 어둠이 내 영혼 속에 있는 나는 이것을 어떻게 지워볼 수 있을까? 젊고 경건한 수사했던 루터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탑을 올라가는 무릎이 찢어지는 고행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도 자기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의 그 어둠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몸부림, 신윤동주 같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두려움과 죄성, 가인의 표 같은 인쳐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떻게 좀 치워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지울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든 어두움이든 죄든 이 모든 것들을 지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한 가지 주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눈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나타난 10대 위대한 발명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사람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영혼의 샘물을 통해서 솟아나게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눈물로 우리의 두려움을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 눈물로 우리의 죄성도 닦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삶의 공고함도 그 눈물이 있는 자리에는 마치 아무리 가난 땅이 있다 할지라도 한 곳에 오아시스가 있고 샘물이 흘러나오면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것처럼 눈물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이든 어두움이든 치워지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것들도 치워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로 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물샘이 너무 마른 지 오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눈물이 내 영혼 내 샘에서 걸러 올라올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영혼 속에 눈물이 메말라 버려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하품하실 때. 하품할 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날파리가 날아 들어올 때? 언제였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선배 가운데 한 분인 이용도 목사라는 분께서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을 주소서. 우리에게 만약 눈물이 말라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문을 짧게 좀 제가 읽어드리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 등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 새 살이 돋아나듯이. 여러분, 이것이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물에는 생명이 있고 모든 이 땅에 헛된 것들, 못된 것들이 자라나는 그 무성한 것들을 죽일 수 있는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메마르니 잊지 않아야 할 무성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우리 영혼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성경 속에 눈물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밝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은 다윗도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왕이었고 뛰어난 지략가였고 용사였지만 자기의 침상 속에 들어가면 눈물로 자기의 베갯머리를 적실 수 있는 눈물의 사람 다윗. 여러분, 예레미야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죄 가운데 빠져갈 때 그것을 나 몰라라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의 온 가슴으로 품어 안고 눈물로 나라와 백성들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그토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길래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새벽닭 울 때 말씀하셨던 그 새벽닭의 소리를 듣고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면서 그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눈물로 3년 동안 훈계하고 목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눈물샘들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의 눈물샘은 어떠한지.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좀 눈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실수하고 죄도 짓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풍파 속에 살아가는데요, 자기의 죄가 있으면 자기의 죄의 아픔을 부여잡고 다윗처럼 밤새 자기의 눈물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와 물꼬가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눈물을 대신한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들. 이제는 눈물로 통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성이 있어, 자기의 영혼의 어둠이 있어도 그것을 눈물로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가려버리고 숨기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누구에게 눈물샘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하나님 찾으시는 그 눈물을 흘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시기는 눈물의 사람은 그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깊고 깊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눈물의 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주님의 눈과 함께 마주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예루살렘 성 서 있는 죄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땅의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셨고,
죽어있는 나사로의 안타까운 모습 앞에서, 무덤가 앞에서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두고, 내면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눈빛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피이기도 합니다. 저는 묵상하건대 눈물과 피는 다른 것이 아니다. 눈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 울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것,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오직 피밖에 없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고 피가 모든 인생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피를 통해서만. 우리 요즘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삶의 깊고 깊은 모든 것들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고 제사장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려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만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모든 피를 뿌린 후에 남은 모든 피를 번제단 밑에 남김없이 쏟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발을 적시고 우리의 존재를 적시고 우리 모든 삶을 적셔 넘칠 수 있도록 번제단 앞에 모든 피를 남김없이 뿌려서 그 피의 적심을 받으라. 그때에 너희의 죄가 씻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 영혼의 눈물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분의 보혈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은총의 선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창조물로, 어떤 발명품으로 인간의 내면과 마음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새 능력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의 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창을 열고 믿음의 문을 새롭게 열고 주님의 은총의 자리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내면과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보혈의 은혜로 믿음의 창, 인생의 창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그렇게 깨끗하여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4편 3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이게 긴가민가 해요. 한번 뵌 것 같기도 하고 안 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그분 누구를 만나면 내가 언젠가 이분을 뵌 것 같기도 하고 뵌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온 세상이 하나님이 충만해 계신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면 이것은 믿음 없음의 소치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친히 말씀하셨고, 우린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난 하나님을 못 봤다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마다 보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보면 다 돈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봐도 돈으로 보이고 온 세상을 봐도 땅을 봐도 돈으로 보이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얼굴을 보면 또 빵처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분이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번 살짝 보십시오. 이게 돈처럼 보입니까? 뭘로 보이세요?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땅의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 속에서 수많은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대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곳에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누구에게 보이냐 하면 단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두운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켜켜이 먼지와 때가 끼어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만날 수가, 볼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께서 눈물로 우리 마음을 닦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적인 창을 열어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늘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